마가복음 10장 45절 같이 읽겠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세베대에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야고보와 요한,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습니다. 어느 날 예수님께 다가와서 주께서 영광을 받으실 때 우리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해주십시오. 이 부탁을 했는데 모든 제자들이 있는 가운데서 예수님 앞에 나와서 이런 말을 하니까 다른 제자들은 뭐가 됩니까? 그래서 화가 많이 났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야고보와 요한에게 물었습니다.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는 지금 기도라고 하고 있는데 뭘 기도하고 있는지도 모르는 거야.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그리고 너희는 내가 마시려는 잔을 마실 수 있느냐? 그랬더니 이 두 사람이 예, 할 수 있습니다. 이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너희가 과연 내 잔을 마시려니와 마신다는 거예요. 예. 너희는 마시게 될 거야. 그런데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내가 주는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누구를 위하여 예비하셨든지 그들이 얻을 것이니라. 아무든지 예수님의 고난의 잔에 같이 참여하는 사람은 너희들 둘뿐만 아니고 모든 사람들이 내 좌우편에 다 앉게 돼.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시고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다 말씀하셨습니다. 이거는 제자들 안에서 서로 자기가 더 높은 자리에 앉으려고 서로 시샘하고 질투하고 경쟁하는 제자들에게 주신 예수님의 말씀이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목적 자체가 섬김을 받으려고 이 세상에 온 게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고 이 세상에 오셨다. 그리고 예수님의 생명을 대속물로 바치려고 이 세상에 오셨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교회 안에 어떻습니까? 교회 안에 많은 신자들이 또 직분자들이 자기 자신을 높이려고 하고 심지어는 무슨 그게 종교 권력이라고 교회 안에서 종교 권력을 휘두르는 사람들도 있고 상처를 주고 내가 최고다고 나서고 그런 일이 얼마나 많아요. 이거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이 섬기려고 오셨는데 그분이야말로 섬김을 받을 수 있는 충분한 자격을 가지고 계시는 분이었지만 섬기려고 이 세상에 오시고 자기 목숨을 들여서 만인을 섬겼는데 그 예수님을 주라고 부르는 신자들이 다른 사람보다 자기가 높아지려고 하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아직 학교 과정이라고 하면 더하기 빼기도 못하고 있는 그런 사람이 아닌가 생각이 되는 거죠. 마태복음 16장에 예수님이 가이사랴 빌립보에 가셨다 그랬습니다. 가이사랴 빌립보는 갈릴리 지역보다도 더 북쪽으로 올라가서 헐몬산 가까이에 있었습니다. 가이사랴 빌립보라는 것은 가이사하고 빌립보가 합성된 도시죠. 그러니까 빌립 황제의 이름으로 건설된 로마식
신도시였습니다. 로마식 신도시 안에는 로마의 신전이 즐비했어요. 그 가운데 판신이라고 하는 그런 신전도 있었는데, 이 가이사랴 빌립보 안에요. 판신은 우리가 오늘날 패닉에 빠졌다 하는 패닉 현상이다. 패닉에 빠졌다. 바로 그게 판이라는 그 말에서 나온 거예요. 판신에서 나온 말이에요. 그 로마식 도시에, 로마 황제의 이름이 붙어 있는 그 도시에, 로마의 신전이 즐비한 그 도시에 예수님이 가셔서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제자들이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들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라고 대답하니까 예수님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때 베드로가 대답합니다. 당신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이거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이렇게 우리말 성경에 되어 있는데 나쁜 번역은 아니지만 직역하자면 당신입니다. 당신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이 베드로의 말에 이렇게 말합니다. 바요나 시모나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네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그러니까 나의 아버지니라. 예수님의 아버지께서 베드로에게 예수님을 알게 하셨다는 거죠. 베드로의 고백은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시고 고백하게 해주신 그런 고백이라는 거죠. 그럼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시고 이때부터 지금까지 한 번도 하시지 않은 말씀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게 뭔가 하면은 인자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하리라. 이 말, 예수님의 이 말씀을 이때로부터 하기 시작했다. 베드로가 고백한 것은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고백을 하고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 곧 신이라고 고백을 한 거예요. 신이라고 고백을 했는데 그 신이신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고난을 받는다? 신이 고난을 받는 거 이해할 수 있어요? 심지어는 죽는다 그랬어요. 그리고 제3일에 살아나야 된다고 그랬습니다. 참 이것이 가장 신비롭고도 이해하기 힘든 기독교 진리죠. 예수님이 제자에게서 당신은 그리스도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을 받고 바로 그때부터 자신의 죽음과 부활을 예언하기 시작한 겁니다. 맨 처음에는 그래서 그 황제의 도시인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이 말을 하시고 거기서 좀 내려옵니다. 이제 예루살렘을 향해서 이동을 하시는데 거기서 좀 내려와가지고 갈릴리에서 또 이 말을 하십니다. 그 다음에 좀 더 내려오면은 사마리아가 있죠. 사마리아를 통과하면서 또 이 말을 하시고 그 다음에 더 밑에 내려와서 여리고에서 이 말씀을 하시고 그리고 예루살렘 가까이에 오셔서 또 이 말씀을 하십니다. 계속 자신의 죽음과 부활을 예언하셨어요. 예수님은 자신이 고난받는다, 예수님이 죽는다는 것을 예언하시면서도 계속 자기가 죽는 그 장소로, 자기가 죽게 될 그 장소로 계속 접근을 하신 거예요. 그게 예수님의 고귀한 헌신이죠. 사도 바울도 보니까 비슷했어요. 사도 바울이 선교 여행 중에
구제헌금을 많이 모으게 됩니다. 왜냐하면 당시에 예루살렘과 그 유대 지역에 있는 예수 믿는 교회 성도들이 많이 그 기근을 만나가지고 많이 어려운 가운데 있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에게도 보내는 편지에도 보면 나와 있고 이렇게 한데 구제헌금을 강조합니다. 심지어는 뭐라고 편지에 써놓는가 하면은 고린도 전서에 있습니다. 고린도 후서인가 거기에 보면 내가 갔을 때에 헌금한다고 그러지 말고 미리부터 좀 모아놔라. 그렇게 편지에 써 있기도 합니다. 그게 바로 구제헌금이었어요. 예루살렘과 유다의 그 기근을 만난 유대인 기독교인 성도들을 돕기 위한 이방 교회의 그런 헌금인 거죠. 그걸 헌금을 각 곳에 다니면서 헌금을 모았어요. 그리고 그 헌금을 가지고 몇 사람이 함께 예루살렘을 올라오게 됩니다. 여기에서 그 헌금을 어떻게 취급해야 되는지 그 교회 전통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교회에서는 아무리 사람이 없어도 혼자서는 교회 헌금을 만지지 않습니다. 만지면 안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올라올 때 디모데하고 또 다른 사람하고 같이 그 구제헌금을 운반합니다. 무거워서가 아니라 이거는 헌금은 그렇게 다루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교회도 헌금을 이렇게 여러 사람이 같이 헌금을 계수하고 관리를 하는 것입니다. 어쨌든 이렇게 해가지고 구제헌금을 가지고 사도 바울이 배를 타고 지중해를 건너서 어디에 오는가 하면은 두로에 도착하게 됩니다. 두로는 그 페니키아 사람들이 살고 있었던 그런 곳인데 예수님도 두로와 시돈 지경에 갔을 때가 있었죠. 그 두로 항으로 들어오게 돼요. 두로에 와가지고 한 7일 정도 머물게 되었는데 거기에도 예수 믿는 신자들이 있었습니다. 그 신자들이 성령의 감동으로 사도 바울에게 예언을 했습니다. 예루살렘에 올라가지 말라고. 좋지 않은 일이 생기니까 예루살렘에 가지 마십시오. 이렇게 말을 했어요. 사도 바울이 그들을 작별하고 다시 배를 타고 좀 더 밑에 내려와서 가이사랴라는 곳으로 그 항으로 들어옵니다. 그 당시에 예수님 당시에 가이사랴는 당연히 황제의 도시입니다. 로마 총독이 상주하는 곳이었어요. 빌라도도 거기에 상주하고 있었어요. 빌라도가 예루살렘에 올라오는 경우는 유대인의 명절이 있을 때만 예루살렘에 왔지 항상 있는 곳은 가이사랴였어요. 거기에 총독부가 거기에 있었어요. 사도 바울이 가이사랴에 내려가지고 가이사랴에서 며칠 머무는데 아가보라는 선지자가 유대로부터 내려와가지고 사도 바울과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있는 가운데서 사도 바울을 지목해서 예언을 합니다. 뭐라고 예언하는가 하면은 사도 바울의 그 허리띠를 뽑아가지고는 그 사도 바울의 허리띠를 가지고 자기 이 선지자의 수족을 묶으면서 예언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성령께서 말씀하시되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이같이 이 띠 임자를 결박하여 이방인의 손에 넘겨주리라. 이렇게 예언을 합니다. 이 띠 임자는 누구예요? 사도 바울이잖아요. 사도 바울의 허리띠니까. 이런 예언을 합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올라가면은 유대인들이 사도 바울을 붙잡아 가지고 결박을 해서 이방인한테 넘겨준 꼭 예수님에게 당한 일 비슷한 일을 사도 바울이 당하게 된다는 것을 말을 하니까 그 말을 들은 모든 제자들이
사도 바울에게 이구동성으로 하는 말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지 말라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지 말라고. 사정하다시피 합니다. 그때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을 합니까? 여러분이 어찌하여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그렇게 말을 합니다. 사도 바울에게 막 붙잡고 올라가면 안 된다고. 이건 너무 분명한 사실이니까. 올라가면 결박당하니까 붙잡혀서 결박당하고 심지어는 예수님처럼 죽을 수도 있으니까 그 아까운 인재를 그 교회 지도자를 놓치기가 싫었던 거죠. 막 울면서 아마 말을 했던가 봐요. 여러분이 어찌하여 울어서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고.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다. 이렇게 하면서 사도 바울은 자기가 결박당할 곳을 향해서 올라갑니다. 예루살렘을 향해서 올라갑니다. 올라가서 성령께서 미리 말씀하신 대로 그는 유대인들에게 붙잡히게 됩니다. 결박을 당합니다. 고발당하고 로마 총독에게 사도 바울의 신병이 인도가 됩니다. 죄수의 신분이 된 거죠. 그리고 로마로 압송이 되게 됩니다. 로마에 가가지고는 한 2, 3년 정도 감옥이 아니라 사실은 가택연금 정도의 그걸 당하게 돼요. 어쨌든 한 집에 가두어지는 거죠. 그런데 사람들이 사도 바울을 와서 보고 대화하는 데에는 자유를 줬어요. 그때의 옥중서신이 대부분 다 쓰여졌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그냥 혐의 없음으로 그냥 풀려나게 돼요. 그 후에 네로 황제 때 다시 사도 바울이 붙잡히게 되는데 로마에 대화재가 일어나면서 기독교인들을 대대적으로 검거할 때 사도 바울 역시 교회 지도자였기 때문에 붙잡혀서 그는 죽게 되는 것입니다. 순교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여기에서 사도 바울이 자기가 고난 당할 것을 알면서도 붙잡혀서 결박당하게 될 것을 알면서도 그 고난받는 곳을 향해서 올라가는 그런 아름다운 헌신을 보게 된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고 사도 바울이 그렇게 했습니다. 예수님으로 다시 돌아오죠. 예수님이 예루살렘 가까이에 와가지고 감람산 벳바게라는 곳에 왔습니다. 거기에 와서 제자 둘을 맞은편 마을로 보내면서 맞은편 마을로 가면 나귀와 나귀 새끼가 있을 텐데 풀어가지고 끌어오너라 했어요. 누가 왜 그 나귀를 푸느냐고 물으면 주가 쓰시겠다고 하라. 그러면 허락한다. 그래서 제자들이 그 마을로 가가지고 보니까 나귀와 나귀 새끼가 있었어요. 그 나귀 이제 고삐를 푸니까 나귀 주인이 나와가지고 왜 나귀와 나귀 새끼를 푸느냐고, 나귀를 왜 푸느냐고 그러니까 주님이 쓰십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그대로 흔쾌히 제자들에게 내주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나귀 주인의 마음의 상태를 이미 다 아시고 제자들을 보낸 거죠. 그 나귀 주인이 예수님의 좀 12제자까지는 아니지만 제자였는지도 몰라요. 아니면은 예수님을 아직 믿지는 않지만 예수님을 존경하는 사람일 수도 있어요. 어쨌든 예수님께서는 그 나귀의 주인이 예수님의 제자들의 말, 주님이 쓰십니다 하는 말을 듣고
반드시 허락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고 제자들을 거기에 보낸 겁니다. 헌신할 걸 알고 보낸 거죠. 이 사람은 자기 나귀와 나귀 새끼를 예수님이 쓰신다 하니까 즐겁게 그 일에 드렸습니다. 이 역시 나귀 주인의 아름다운 헌신이라고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제자들이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왔는데 예수님은 나귀 어미 위에 타려고 한 게 아니고 나귀 새끼 위에 타려고 했는데 성경에 보면 한 번도 사람을 태워보지 않은 나귀 새끼였어요. 당연히 어느 정도 성장해서 사람을 충분히 태울 수 있는 나귀 새끼인데 아직 사람을 한 번도 태워본 적이 없어요. 저는 나귀를 키워보지 않아서 잘 모르겠지만 이 나귀 새끼가 사람을 한 번도 안 태웠다는 것은 나귀 새끼한테는 고삐가 없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소 같은 경우는 그렇습니다. 소를 드디어 이제 일에 불어먹으려고 소를 통제하려고 할 때에는 콧뚜레를 하고 이렇게 고삐를 만듭니다. 땡기면은 땡겨올 수 있도록. 근데 이 나귀 새끼는 사람을 한 번도 태워보지 않았기 때문에 당연히 이 나귀 새끼를 사람이 인위적으로 통제하기는 어려운 거예요. 그냥 어미 옆에 붙어 있는 거죠. 이런 나귀 새끼 위에 제자가 자기 겉옷을 벗어서 이렇게 나귀 등에 까니까 예수님이 그 나귀 등에 타셨습니다. 이 나귀가 예수님을 태우고 예수님이 원하는 곳까지 갔어요. 여러분,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나귀가 볼 때는 이거는 대단한 축제 현장인데 대혼란의 현장 비슷하게 그렇게 일이 벌어졌습니다. 나귀 앞에 도로에 사람들이 자기 겉옷을 벗어서 예수님 나귀가 지나가라고, 예수님 타신 그 나귀가 지나가라고 그 지나가는 길에 자기들의 겉옷을 유대인들이 폈어요. 그리고 나무 가지를 또 베가지고 거기에 까는 사람도 있었어요. 또 연도에 있는 사람들은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막 큰 소리를 지르면서 찬송을 부르면서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었습니다. 보통 이런 일을 나귀가 만나게 되면요, 나귀 새끼는 고사하고 나귀가 만나게 되면 얼어붙어 가지고 가지를 못합니다. 얘기를 들어보면은 나귀는 굉장히 총명한 그런 짐승이라고 그럽니다. 말은 주인이 말을 타고 절벽으로 몰면은 절벽으로 가서 뛰어내린대요. 말은. 그런데 나귀는 주인이 나귀를 타고 위험한 곳으로 몰면은 절대로 안 간대. 절대로 안 간대. 자기가 위험을 딱 느끼는 순간에 그 자리에 딱 서가지고는 아무리 달래고 해도 나귀가 움직이지 않는다. 그래서 나귀의 똥꼬집은 나귀를 갖다가 별명을 붙이기를 똥꼬집, 바보, 멍청이 이런 이제 별명을 붙인다고 그러는데요. 나귀가 그만큼 말을 안 듣는다는 거죠. 제가 어떤 영상을 하나 봤는데 저 경남 김해에 있는 산중에 살고 있는 어떤 사람의 이야기였습니다. 옛날 기도원 했던 곳이었는데 거기에 나귀를 키우는 한 사람이 있더라고요. 그 사람이 나귀에게 줄 식량, 양식하고 뭐 장거리를 이제 나귀를 타고 내려가가지고 나귀하고 가가지고 시장에 가서 그걸 사가지고 산을 올라오는데 나귀가 얼마나 머리가 좋은지 이 당근을 먹고 싶잖아요.
그러면은 올라가다가 한 곳에 그냥 가만히 서 있어요. 그러면은 얘가 아무리 뭐라고 그래도 안 움직여요. 당근을 딱 주면은 그거를 맛있게 먹고 난 뒤에 올라가는 거예요. 예수님을 태운 그 나귀 새끼가 고삐도 없는 상황에서, 그 사람들이 막 난리치는 그런 상황에서 전혀 당황하지 않고, 놀라지 않고, 나귀의 본성대로 행하지 않고, 나는 예수님을 너무 잘 알고 있어요 하는 그런 태도로 예수님이 가고자 하는 그곳까지 예수님을 편안히 모셨다는 거예요. 성경에 왜 이런 게 기록됐을까요? 나귀를 칭찬해 주라고요? 물론 그렇죠. 그거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이렇게 나귀가 자기의 그 본성이라는 게 있을 텐데, 어린 나귀가 한 번도 경험하지 않은 사람을 등에 태워서 가는 그 일을 예수님이라고 특별 대우를 하고, 나귀가 특별 대우를 하고, 예수님이 하고자 하는 대로 잘 순종했는데, 이 사람들아, 당신들은 예수 믿는 사람들인데, 당신들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인데 왜 그렇게 말을 안 듣노? 그걸 말하고 싶은 거예요. 이 짐승을 보고 좀 양심의 가책을 좀 받아라. 그런 의도성을 가지고 이게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는 여기에서 나귀의 주인과 나귀 새끼의 아름다운 헌신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예수님으로 돌아와서 예수님이 이제 고난주간 목요일 날 오후쯤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성만찬을 해야 되겠다고 생각하시고 이제 예수님이 제자들과 마지막 식사를 하시게 됩니다. 보통 유대인들은 식사를 할 때에는 손발을 잘 씻고 그렇게 식사를 하는데, 제자들이 12명이나 있는데 아무도 손발을 씻지 않은 상태로 와서 앉아 있었어요. 유대인들의 그 앉는 자세가요, 의자가 아니고 중간에 이렇게 테이블이 아주 높이가 낮은 테이블이에요. 요런 게 있으면 이렇게 한쪽 손으로 이렇게 테이블에 이렇게 대고 길게 다리를 이렇게 뻗는 식으로 앉습니다. 그게 로마식이고 유대인식이에요. 누군가는 그 집에 종이든지 와가지고 좀 물을 줘가지고 좀 씻기를 원했지만 그럴 형편이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그때 갑자기 예수님이 일어나시더니 우통을 벗으시고 수건을 허리에 두르시고 물을 떠다가 그 12명이나 되는 제자들 발을 다 씻겨주셨어요. 그러면서 한마디 하셨습니다. 너희들이 나를 주라, 선생이라 그렇게 말하는데, 내가 주님이시고 너희들의 선생이 되어서 이 일을 하였으니 앞으로 너희들도 이렇게 하라고. 서로 높은 자리에 앉으려고 투쟁이나 하지 말고 서로 너희들의 발을 씻어주고 섬기는 자가 되거라.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 그러고는 성찬식을 제정하셨어요. 식사를 하시고 성찬식을 제정하셨어요. 떡을 가지시고 축복하시고 제자들에게 주시면서 받아서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잔을 가지사 감사기도 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면서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하면서 포도주를 건넸습니다. 이 성찬식은 제일 처음 행한 성찬식은 예수님이 행하신 건데,
하루 후에 죽게 되실 예수님이 자기의 죽음 의식을 예수님이 죽고 난 이후에 제자들이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행하라고 제정하신 거예요. 예수님의 죽음 의식이에요. 죽음 의식. 그런데 놀랍게도 예수님은 자기의 죽음 의식을 거행하면서 하나님께 감사기도 하셨다고 나와 있습니다. 잔을 가지사 감사기도 하시고. 그러니까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실 때 억지로 진 십자가가 아니었다는 거죠. 예수님의 마음은 당연히 내가 십자가를 져야지 그런 생각을 하셨고, 심지어는 감사하는 마음으로 십자가를 지셨다. 그렇게 우리가 볼 수 있겠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의 죄를 자신이 희생제물이 되심으로 인하여서 수많은 사람들의 죄가 사라질 것을, 그들이 새로운 인생을 살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영원한 하늘나라의 기업을 받게 될 것을 생각하면서, 감사하면서 예수님은 성찬식을 거행하셨고 마지막에 십자가의 길을 가셨습니다. 이제 이 성찬식을 하시고 난 뒤에 찬송을 부르면서 기드론 시내를 건너가시고 바로 겟세마네 동산에 가셨습니다. 거기서 기도하시다가 대제사장이 보낸 무리들에게 예수님은 붙잡으셨죠. 그리고 대제사장의 집으로 끌려갔습니다. 거기에서 대제사장만 있었는 게 아니고 사내들인 공회가 모입니다. 대제사장의 집에서. 예수님을 신문했어요.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하고 대제사장이 묻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내가 그다 말씀하시고, 이제 후로 인자가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는 것을 너희가 볼 것이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대제사장이 자기의 겉옷을 잡아 찢으면서 하는 말이, 우리가 더 이상의 무슨 말이 필요하겠나? 나는 이 사람 사형이라고 생각하는데 여러분은 어떻소? 그러니까 모두 찬성했어요. 근데 유대인들은 피식민지였잖아요. 자기네들이 사람을 사형할 수 없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빌라도에게 넘겨줍니다. 빌라도에게 보내서 죽여달라고 그럽니다. 이 사람이 유대인의 왕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로마 황제를 거역한 겁니다. 죽이십시오. 빌라도가 예수님에게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하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네가 스스로 하는 말이냐 아니면 저 사람들이 너에게 한 말이냐 라고 물었어요. 빌라도는 예수님 재판만은 자기가 안 하고 싶었습니다. 왜냐하면 빌라도의 아내가 사람을 보내서 여보, 내가 어젯밤에 꿈에 저 사람 때문에 너무 고생을 많이 했어요. 제발 저 사람에 대해서만큼은, 예수라는 사람에 대해서만큼은 당신 일절 관여하지 마세요. 아주 불길한 말을 빌라도의 아내가 전해왔습니다. 그래서 빌라도가 이 재판을 회피하려고 어쩌든지 회피하려고 노력을 많이 했어요. 그런데 나중에 막 사람들을 동원해가지고 일종의 관제 데모죠. 막 그런 데모가 일어나고 막 이러니까 빌라도가 이제 마지막 결정타를 하나 맡게 되는데, 저 사람이 자기를 왕이라고 그러는데 왕이라고 그러는 자를 살려주면 당신은 가이사 로마 황제의 신하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바로 여기에서 그냥 빌라도가 알았다 그러고 예수님을 사형 판결을 내리고 군인들에게 넘겨줍니다. 군인들이 예수님을 받아가지고는 예수님 옷을 벗기고 황제 비슷한 옷을 입히고 여기에 또 면류관이 있어야 되니까 가시로 면류관을 만들어서 예수님 머리에 씌웠습니다. 그리고는 예수님한테 갈대를 손에 들게 했습니다. 그리고 앞에 나와가지고 절하는 신용을 하면서 침을 뱉으면서 뺨을 때리면서 그때부터 예수님을 채찍질하기 시작했습니다. 밤새도록 예수님은 채찍을 맞은 거예요. 여러분 다 아시죠? 로마 시대 때 그 채찍은요, 이 채찍 끝부분에 이 짐승의 뼈나 쇠조각을 붙여가지고 이거를 치면은 사람의 이 살을 뜯어내는 그런 채찍이었어요. 이 채찍에 예수님은 만신창이가 됩니다. 제가 보통 이런 표현을 쓰는데 예수님이 걸레조각 같을 정도로 얻어맞으셨어요. 그렇게 또 십자가를 지는 죄인, 십자가에서 죽는 죄수들은 또 가족들이 십자가 위에서 빨리 죽게 해달라고, 안 그러면 한 3일 정도 가니까 빨리 죽게 해달라고 뇌물까지 줘가면서 군인들한테 많이 쳐달라고 그런답니다. 어쨌든 예수님은 밤새도록 그런 꼴을 당하고 그 다음날 금요일 날 아침 새벽 6시쯤에 십자가를 지고 예루살렘 성 밖으로 끌려 나오게 됩니다. 성경에서 예루살렘 성 밖으로 끌려 나온다는 것은요, 굉장히 유대인들에게는 모욕적인 것입니다. 너는 우리 집에 있을 필요도 없어. 그런 의미거든요. 그 집에서 쫓겨난 자식이 그렇게 되는 거죠.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 밖으로 그 십자가를 지고 나오셨는데 예수님은 너무 많이 얻어맞고 힘이 없는 상태라 그 십자가를 끝까지 지고 가지를 못합니다. 중간에 쓰러지셔서 일어나지를 못하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가까이에 있는 구레네 사람 시몬이라는 사람이 가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을 로마 군인이 땡겨가지고 이 사람 십자가를 지라고 했어요. 억지로 진 십자가가 된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 뒤를 따라서 골고다 언덕까지 올라가게 되는데요. 구레네인 시몬은, 구레네는 지금의 리비아입니다. 아프리카 리비아. 거기에서 온 명절에 온 유대인이에요. 그 사람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까지 올라갔습니다. 예수님은 언덕에 올라가서 바로 십자가에 못 박히게 되는데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은 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짓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그게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상의 7 말씀 가운데 제일 첫 말씀이었어요. 예수님은 고난을 당하면서 또 죽게 된다는 것을 예언하면서 그 고난의 장소, 죽음의 장소를 향해서 꿋꿋하게 걸어가셨어요. 확신 있게 걸어가셨어요. 확신 있게. 그는 말씀을 하면서 그 죽음의 장소로 스스로 걸어 들어가셨던 거죠. 마침내 그는 고난을 다 받으셨고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말씀하신 대로 3일 만에 부활하신 것입니다. 고난이라는 것은 고통스러운 것입니다. 슬픈 것입니다. 외로운 것이고 비참한 것입니다. 그렇지만은 예수님의 경우를 보게 되면 예수 안에서 당하는 고난은
슬픔과 외로움과 고통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그것이 지난 다음에 이루 말할 수 없는 영광이 오게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왜 고난의 길을 확신 있게 걸어가셨습니까? 죽음이 앞에 있는데 왜 확신 있게 죽음에 마주섰습니까? 그 고난 다음에, 죽음 다음에 영광이 있다는 것을 너무 잘 알고 계셨기 때문이에요. 저는 개인적으로 참 이 신앙이라는 것이 차츰차츰 깨닫게 되는 게 계속 있는 것 같아요. 제가 한 10여 년, 한 15년 전쯤부터는 아주 하늘나라가 이전에도 하늘나라 당연히 믿죠. 당연히 믿죠. 그런데 한 15년 전부터는 하늘나라가 더 선명하게, 내가 들어갈 하늘나라가 더 선명하게 느껴졌습니다. 말이 필요가 없는 거예요. 느껴져요. 어떤 사람은 환상을 봤다고 그러는데 저는 환상 안 보고도 그냥 느낍니다. 너무 분명하고. 그리고 언제부턴가 저는 하나님께 대한 원망을 하지 않게 됐는데 그것이 바로 이거예요. 내가 가는 길이 어렵고 힘든 길이라 할지라도 고난까지, 솔직히 부끄러워서 고난까지는 얘기하기가 좀 그렇습니다. 내가 가는 길이 힘들고 어려운 길이라 할지라도 이 길 끝에는 나에게도 예수님에게 영광이 있었던 것처럼 나에게도 영광이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확신 있게 걸어갈 수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앞으로 그런 기회가 저한테 올라는지 모르겠지만 혹시 제가 예수 때문에 죽게 되는 일이 생긴다고 할지라도 순교가 제 앞에 오게 된다 할지라도 저는 이제는 옛날하고는 많이 달라졌습니다. 잠시 부끄러움과 고통과 아픔을 겪고 나면 죽음 후에 나에게 영광이 주어진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거기에서 도망치거나 또 딴 데로 가버리거나 그러지 않을 것 같습니다.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예수님이 누가복음에서 말씀하셨는데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를 때 당연히 고통스럽고 힘들고 외롭고 어떨 때는 울고 싶고 하겠죠. 그런데 왜 예수님이 이런 것을 권유하셨을까요?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왜 이렇게 권유하셨을까요? 고난 당함으로 사명을 이루어라는 그런 뜻이 아니고 너희들의 그 고달픈 십자가 뒤에 너희들에게는 영광이 있단다. 이 좋은 길을 버리지 말아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권고하시는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